진짜 없습니다. 오늘이 이제 동빈동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설교가 어울릴 것 같아요. 지난 68년간의 회상과 새로운 성전으로 가는 기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데 시련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이런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저를 많이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 넓으신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주 주보를 만들면서 제 머릿속에는 생각이 딱 하나 있었어요. 사실 다른 것이 안 들어있었던 거죠. 온 나라가 이제 진도 앞바다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고, 나라에 대한 무력함 때문에 또 분노하기도 했고, 그 생각을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사실 지금까지 떨쳐지지가 않아요. 성전을 계속 뛰어다니지만 항상 이렇게 뒷머리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자꾸 왜를 질문하게 됩니다. 아마 온 나라가 집단적인 그런 우울증에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런 모든 일이 특별한 사람,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죄가 많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일반이다, 다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앞에 그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위로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특별히 교회들도 부활주일과 겹치면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 큰일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시련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크고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구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올해가 60세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 가족들에게는 그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고 큰일이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번 세월호 사건의 경우는 아직 꽃도 피지 못한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이미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우리 사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이 아픔을 이겨내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돈이면 전부인 세상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각 사회에, 각 영역에 있는 돈이면 전부다라고 하는 사고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정부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한 그동안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단이라고 비판한 우리를 더 비판하는 사회였잖아요. 근데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달라도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는 시련이나 고통이나 인생의 비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오늘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비극은 다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래서 마음속에 똑같이 느껴요.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는 것,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돈 많이 드는 세상에서 직장이 없어지고 순간 울먹거리먹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는 것, 아니면 가족이나 본인이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하는 것, 아니면 강도, 살인, 심지어는 강간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런 비극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살아도 어느 순간에는 엄청난 슬픔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의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행복을 찾아가시죠? 그런데 가장 행복했을 것 같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이 행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행복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복이고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는 삶과 이웃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성질을 억누르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상황들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의 권세와 죄에 억눌린 눈물 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또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느 순간에 삶의 고통을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아, 시련아, 나에게 찾아오지 말아라 라는 자세보다는 고통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시련의 대명사는 누구죠? 고통의, 그렇죠, 욥이죠. 욥. 욥기가 좀 어려워요. 욥기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이게 짧아가지고 욥 짧아서 네, 뭐가 누구 말인지 저는 진짜 헷갈렸어요. 네, 몇 번 읽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꼭 들을 필요가 없구나, 맞는 말 같은데 뭐 그런 거.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열심히 잘 읽어보시면 정말 시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비록 최악의 시련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시련을 맞았습니다. 한순간에 자녀와 가축을 잃고 재정은 다 날아가 버리고 몸에 종기가 나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아플 것 같은데 아내가 조금의 동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딴 길로 갔다 오면 아내들이여 제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웃지 않으시는군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겠습니까? 남편들이여 제발 아내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해 주십시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사람과 살게 하셨겠습니까? 역지우지 않으시는군요. 아니, 이해해 보시라고요. 이게 꼭 맞는 말이니까 남자들 화내지 마세요. 네, 남자들이 여기 있고요, 여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높이가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줄 때 뭐라 그러냐면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냐면 이 입장에서 제발 아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도움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자 보고 너 나 도와줘, 그게 아니에요. 그 단어 자체가 이거예요, 이거.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제발 여성들은 남성이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남성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낮은 사람과 살고 있으니까 이 갭 차이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외로움, 이 고통을 좀 이해해 주라고요, 남편들은. 다시 원래 돌아오겠습니다. 역시 웃지 않으시는군요. 네. 다시 돌아오려니까 힘드네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가장 끔찍하고 상상하기 힘든 시련을 겪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이 겪었을 인간적인 고뇌를 기억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고뇌 없는 믿음의 시련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시련은 인간적인 고뇌를 갖고 있어요. 이러려고 90살 먹은 할머니로 임신하게 하셨는가? 순간 90살 먹으신 할머니들이 모두 긴장하셨어요? 이러려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을 방황하고 유리하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주셨는데 대체 이방 신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더구나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하지만 이 일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순종했다고 나와 있고, 종들에게는 둘만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련과 고뇌 속에서도 결국 지금까지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언약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어떻게 불렀을까요? 전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고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아. 네, 참아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어서.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진짜 다급하게 다가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진짜 급하게.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뜻대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련을 이겨낼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시련을 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주석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도 형통할 때 아무런 시련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아무 시련도 없고 아무 탈 없는 편안한 미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진짜 제자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나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수록 비록 힘겨운 시간이지만 결국에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더 크게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하면 느끼지는 마십시오. 칼로 베인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볼펜으로 긁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시련은 인생에 당연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만들고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시련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으신 신학자께서 고통에도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고통 이전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뜻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시련이 가져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넘어서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하사 시험하셨더라. 32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하사 시험하셨더라. 32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말이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히스기야가 잘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도 히스기야가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과 시험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덮고 보호하고 계신 날개 같은 손이 있어요. 그 손을 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우리를 당연히 이렇게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막 이런 것들이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넓은 손으로 막아주고 있는데 딱 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시련이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그렇게 약하지 않은 시련에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항의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예, 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유리 믿음이라고요. 예,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손으로 툭 대면 와장창 깨지거나 아니면 쩍 하고 갈라지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디디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이 찬양을 할 때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깨닫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시련이 주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또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이었고요. 영적 능력과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이렇게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데 바울이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은사가 많은 사람이 교만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무시합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갑자기 누구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네. 그것도 모르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왜 그렇게 연약하냐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고 막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은사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꼭 넌 이거 약하잖아 하고 꾹 찌르면 꾹 넘어질 그 가시가 꼭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 은사가 많은 사람이 더 겸손하고요, 더 잘 섬겨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런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련은 세상의 것을 끊게 하시는 시련이 있어요. 제자 빌립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 머리를 막 굴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 각 사람에게 각출을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아시겠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200일 품삯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산수를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무튼 그만큼 먹여야 될 사람들이. 빌립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큰 무리를 먹일 만한 돈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거대한 무리와 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뭡니까? 가구, 자동차, 집 이런 것들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시험거리입니다.
세상의 관점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요?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 가능합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하영인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대되시죠? 다들 가보셨죠? 최소한 여기 계신 분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감리하시는 CM 단장님과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단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가 교회를 이런 규모로 짓겠다라고 할 때 자기는 속으로 비웃었답니다. 가능하겠냐? 이게 일반 기업체면 부도나겠다. 이건 제 말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네. 아무튼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재정적인 위기도 겪지 않고 다 그때그때 돈 다 지불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긴 다른가 봐요. 믿지 않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CM 단장님도 그렇고 CM 차장님도 그렇고 다들 그래서 아, 믿음 있는 사람들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한지 아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비웃으며 생각하는 속으로 이게 안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그런 계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은 항상 하나님의 심 앞에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런다고요? 인간의 계산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적인 계산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 못했는데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진짜 희열을 느꼈어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긴 다릅니다 라고 말할 때 진짜 믿는 사람의 뭔가를 보여줬구나.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것 같아요. 이게 톡 건들면 이렇게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분의 눈에도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계산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장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시련입니다. 사람이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천국을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덧없는 것을 깨닫고 덜 집착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이미 보고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집안에서 맨 처음 예수 믿으신 할아버지 한번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이셨나? 자식 낳고 이제 그 자식들이 예쁘게 자라는 것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아빠가 보고 싶어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살다 보니까 이 지나가는 세상에 큰 미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띄엄띄엄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과 시험과 박해와 고생이 더할수록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게 된다고요. 시련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더 사명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또 시련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시련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련이 오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가 보입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가가 보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붙잡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사랑은 독점적인 관계잖아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오늘은 이 여자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는 딴 여자에게 그 전날엔 딴 여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랑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독점적인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고통 이전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뜻을 만들어낸다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인내와 힘을 주는 시련도 있고요.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시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세계대전을 2번이나 만들어내고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독일도 우리나라 똑같았어요. 돈, 가장 위대한 민족,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1등, 경쟁 사회 그랬거든요. 근데 경쟁 사회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진짜 정복하려고 한 거예요. 힘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께로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인생이 실패했다 성공했다를 판단하십니까? 내가 더 잘 나가시는 것이나 내가 더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오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진짜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련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시련을 경험하는 것이 이치인데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시련이 당연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다양하고 당연하게 만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기만 바란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 무시무시한 적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렇게 더 강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영인 새성전 시대를 눈앞에 둔 게 아니죠. 바로 지금 이 수정치 앞에 둔 거예요. 이렇게. 네. 크기가 새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단단하고 크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당연하게 있는 시련 속에서 더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 만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 간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졌다고, 저 건물보다도 더 아름다운 믿음 가졌다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과 이 포항 땅과 온 나라와 아시아와 세계 열방을 향해 진짜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다시 한번 영적 해변, 영적 갈릴리가 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혹시 시련 가운데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취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가져서 어느 순간에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큰 믿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정전에 나아가게 되는데 정말 저 건물보다도 더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